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표현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푸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지만 바울은 더 크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왜 당장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왜 당장 나타내시지 않고 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의 그 참된 복과 은혜를 그것이 가장 기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이 복을 왜 내 남편과 자녀와 친구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전하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죠. 거부하죠. 반대하죠. 그게 맞냐고 그러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이고 기쁨인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맞냐고 그러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답답해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 구원이 우리의 그 열심과 노력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그 힘에 따른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막아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알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우리의 능력 때문에 내가 잘 전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세대가 뭔데요? 이 세대와 시대의 생각이 뭔데요? 공식이죠. 내가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는 것,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것, 내가 힘써서 일군 것, 이 세상에서 그래서 잘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 그럼 안 된 사람은 뭐죠? 1등하면 내가 1등이 되도록 노력하고 수고한 것. 사람들은 그것을 높이게 돼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1등한 게. 1등한 거 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1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만큼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어딨냐? 1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해버려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바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학식이 없는 자들. 왜요? 세상은 배운 것 가지고 머리에 있는 것 가지고 진리를 거부하니까요. 그런데 그 진리와 은혜와 그 능력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때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이 일과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를 계속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도처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생각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것이고
오늘 이 표현은 로마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분별해라, 생각해라 한 것은 어떻게 잘 믿어라, 어떻게 이 환난을 피해라가 아니고 믿으면 박해를 받는 순간이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장사를 할 수가 없고 그 사회에서 말하자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판매를 못 주는 거예요.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분별하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가 아니고 이 길을 끝까지 가라. 이 길이 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사는 것. 이것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려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우리의 몸이 뭐죠? 우리의 몸이요. 자기 주장하는 겁니다. 이 시대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이 기독교인들을 보자면 저 유대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왜 안 나타납니까?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본 거죠. 하나님이 가둬두신 거다. 국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가둬놓으신 거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악함과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왜 하나님이 그 속에 가둬두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둬두신 거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됐거든요. 그들의 그 불경건함과 불의함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 속에서 고통받도록 그냥 두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만이 그 속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과 이 일을 위하여 순간에 죽어버리고 불태워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알아서 지금을 살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 이 세상의 생각, 이 세대의 일들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을 기억해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힘 있는 자로 왔으면은 승리하고 이기고 독립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죽여버렸잖아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부활을 만들어내셨죠. 강한 걸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에는 이 세대 생각에는 예수님이 틀렸다 얘기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혼자 계시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해서 다 떠나버렸는데 그 속에서 부활이 나와버렸던 거예요. 다 끝나버렸고 안 됐는데 하나님이 부활을 만들어내셔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된 거냐면 다 끝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악한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건데 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 그래서 지금을 포기하지 말고 살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드리고 이런 차원이기보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의의를 옷 입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 시대를 보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못 본다는 얘기예요. 분별하라. 이 말은 생각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을 믿는다며?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이 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 세상 보기에 악하다며?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자기 주장이라는 걸 꺼냅니다. 자기 주장.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혹은 내가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나에게 좀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되고 부하고 기적을 체험한 것을 얘기하면 믿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그 속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믿음 없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게 주어진 적이 없거든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었고 가라, 행해라, 하지 말아라 주어졌었던 건데 늘 그걸 애매하게 만든 건 인간의 믿음 없음이었어요.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이 결정해야 됩니까? 저 결정해야 됩니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늘 분명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을 뭔지 모른다고요. 예수님에게로 나가지 않아서.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명분이고 기도가 명분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한 번에 불태울 것 같고 내 생명을 바칠 것처럼 얘기하지만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시대와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지금을 살아라는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놀래죠. 유령이다 놀랍니다. 그리고 지금 파도가 치니까 우리 어떡하냐 놀래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저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 위를 진짜 걸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가다가 무엇을 봤냐면 자기 발밑에 있는 물을 봤죠. 그러니까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 끌어올리십니다. 내 신앙과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면은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인데 이 땅에 어떤 파도가 치든지 어떤 장애가 오든지 어떤 질병이 오든지 어떤 상황과 문제가 닥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의 시각이 자꾸 내 밑에 있는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물이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데 나 지금 대구 있네를 본 거예요. 거기서 뭐를 다시 붙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죠.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없고 내 능력과 힘을 달라고 해서 그걸로 하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유대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서 그렇대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래요. 이렇게 자기 주장했던 게 아담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주셨고 거기서 살라 말씀하셨고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의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주장한 거죠. 마귀의 소리를 듣고 먹어버린 겁니다. 그게 모든 고통의 시작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을 누린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걸 구하는 게 고통의 시작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데 눈길을 두는 게 고통의 시작이에요. 다. 모든 게 다. 가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화가 뭐냐? 죄가 내 앞에 있지만 죄를 다스려라. 그 얘기를 듣고도 가인은 자기 주장을 해버리죠. 그 분을 못 참아서 동생을 쳐 죽여버리죠.
그게 고통의 시작이잖아요. 결국에는 다 죽어버리죠. 아브라함은 뭐였죠? 자기 주장. 하나님이 가나안 땅 보내셨으면 가나안 땅이 풍족하고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왔으면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근이 들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으로 믿는 그 삶에서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기근이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땅을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리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게 모든 게 그 고통의 시작이라니까요. 내가 왜 괴로운지, 왜 고통스러운지, 왜 염려하고 있는지, 그 염려가 뭔지를 기억해 보세요. 염려가 어디로부터인지.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주장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것을 믿으세요?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것을 믿냐고요? 이 상황을 보면서 안 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있냐고요?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뭐 다른 데 가서 기도하든지 마음으로 바라든지 잘 되게 해주시고 어떤 화가 없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능력이에요. 모세가 자기 주장했을 때 어떻게 주장했냐면 너 가라.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끌어내겠다.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군데요? 나 못해요. 왜 이제 와서 저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해버리죠. 자기 주장.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 삶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례 다 받으셨잖아요. 목사님 통해서 결혼식 할 때 교회에서 뭐 하기도 하고 목사님에게 뭐 축복 기도도 받고.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고 다 고백을 했는데 내가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은 남자로 하여금 여자랑 살게 했을까? 이 생각이 빠져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거부한다니까요. 왜 아내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겠어요? 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겠어요? 그렇게 안 살 거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뭐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남편 좀 바꿔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다른 남자로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 뭐 좋게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 수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허락한 그 시대를 살 수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그 어디든지 다 싸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 뉴스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데 보내도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다 썩어 있어요. 인간이 썩어 있으니까 어디가 좋겠어요. 근데 너 이 시대를 살 수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참된 생명으로 살 수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하는 거예요? 부부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아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둔 거를 아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세상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지위에 너를 두셔서 일하게 하신 것 아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꾸 못한다고 했죠. 못한다고. 난 이 일을 못한다고. 내가 뭔데 이 일을 하냐고. 이거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해버리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언제 자기 주장을 했냐면 왕이 됐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고 할 수 있다 생각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그 삶에는 궁핍함이 있었고 뭔가 부족했죠. 그래서 자기 아내도 내버려 두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고 그 아내의 남편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뭔가 궁핍해서 궁핍한 대로 살아가고 자기 주장을 펼치다가 다 고통이 거기로부터 온 거죠. 인간의 늙음과 죽음이 다 그거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 펼친 거예요. 이게 맞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맞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맞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내 얘기를 좀 안 들어주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그 속에 가두어 두시면 긍휼을 나타내기 위하십니다를 믿음으로 지금을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너도 불순종하던 자가 아니냐? 너도 내 마음에 내가 없이 살던 자가 아니냐? 근데 너는 어떻게 믿게 됐니? 얘기하는 거죠. 너는 뭐가 잘나서 믿게 됐니? 얘기하는 거죠. 너도 내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된 거잖아. 이 세상 불평하고 악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도 내 긍휼이 있으면 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자꾸 내가 어떻게 고쳐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꾸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구나. 하나님의 묻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가 우리의 신앙이고 죽음에서 부활을 본 자의 신앙인 거예요. 지금 버려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내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아. 지금을 사게 된 거라니까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공부도 잘 못하겠고 운동도 잘 못하겠고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잘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박해받는 그때에 핍박받는 그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서 박해를 받는 그때에 우리가 영원토록 그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서로 위로해라 얘기했죠. 그러면은 그날만을 기다려라 이런 게 아니고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그런데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 뭐죠? 그 마지막 날 주님과 평생토록 함께 있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건데 그걸로 서로 위로해라.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이게 뭐예요? 야, 우리 내일만 기다리면 우리의 그 뭐예요? 뭐를 기다리세요? 집에서? 할머니가 보내신 그 택배가 온다. 내일이다. 그 내일이라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 설레이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날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날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 기쁨인데 모른다. 이 말이 뭐예요? 다만 그것으로 기쁨 얻지 말고 다른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순간이 있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을 그 어떤 것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을. 그걸 모르니까 지금을 사는 거거든요. 지금을 어떻게 사냐면 5장 2절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들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나님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깨어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을 기다리자 이런 측면이기보다 지금을 살자 이겁니다. 마지막 날이 오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 세대가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왜 나오겠어요? 임신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하나의 이슈잖아요. 결혼, 자녀 갖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내 어떤 명예 얻는 게 그냥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살다 죽는 것. 그게 가장 큰 이슈인데 주의 날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들과 상관없이 임하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심 갖는 건 애기 잘 낳냐, 잘 가졌냐, 얼마나 낳냐, 어떻게 키웠냐 이기보다 그날을 준비함으로 지금을 살고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이렇게 살고 있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심지어는 얼마나 바르고 착하게 살고 있느냐도 아니고 그 마지막 날이 임박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정말로 가까운 그때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평안해, 힘들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어려워 얘기할 때 그냥 그 속에서만 그냥 있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고 생각해라,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와 한 몸이 되라. 이게 뭐예요? 자녀를 낳는다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줬고 부모를 떠나라는 게 뭐예요?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낳았습니다. 죄에서 떠나라는 게 결혼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부모가 나에게 보낸 애착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내가 너를 키울게,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너를 위하여 세워줄게 다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게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부모를 의지하니까. 부모로부터 물론 사랑받아야 되지만 부모가 그걸 가리면 안 되는데 부모는 늘 내가 널 위해 있어, 내가 널 위해 줄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어떤 죄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붙드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것. 자녀를 임신하고 낳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예요. 해산의 고통.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어떻게 하면 이 기간 동안 몸조리를 잘해서 잘 낳고 나도 출산한 다음에 어떻게 몸 관리를 잘하고 자녀를 잘 키울 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가 우리의 결혼이고 아기 낳는 것이고 일하는 건데 그걸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이것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고 잘 낳고 저도 기도를 했어요. 정말 우리 아이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만 잘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왜 결혼하고 왜 낳고 있는지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있는 건데 우리는 다만 이게 잘 됐냐 못 됐냐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못할까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 자녀가 무엇인가 잘하면 기특하죠. 저는 스키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이렇게 태워보니까 한 명이 잘 타요. 기특해요. 내가 못하는 거 잘 하니까. 그래서 아빠도 보여줄게 하고 먼저 제가 타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불쌍해 보여. 그냥 늘 관심이 우리 아이가 잘하면 기분 좋고 못하면 안쓰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것으로 좋고 그것으로 슬픈 거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 속에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마지막 날을 향하는 이 시대를 살아 나타내라 얘기하는 거죠. 뭐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를 드러내기 위하여 여보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부모를 떠나 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 이렇게 가지 않으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은 늘. 우리 행복하자 더 사랑하자. 금방 깨지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위해서 내가 힘을 내서 참고 우리 자녀를 독립시킬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하다가 자녀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아봐야지. 거기서 버림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이 뭘 약속해줘요? 뭘 보장해줘요? 법이라는 게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잖아요. 법이라는 게 왜 있어요? 인간이 믿을 수 없으니까요. 어떤 인간을 믿어요? 무엇을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자체가 마귀의 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늘 함께 하셔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건데 우리는 그냥 그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으니까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천국 갑니다. 끝내버린다니까요.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지금을 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럼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죄 속에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왜 이 죄 속에 보내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좋은 데로 보내고 싶잖아요. 좋은 환경, 더 나은 곳, 더 훌륭하게 클 수 있는 곳.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더러운 곳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이 뭐예요? 이 죄 속에 계속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에서 구원하여 그 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이 땅이 이렇고 저렇지만 나는 잘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나처럼 해. 이게 세상이에요. 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후회해. 넌 이렇게 살지 마. 이게 부모의 가르침이잖아요. 너는 이 길 걷지 마. 이거잖아요. 이게 이 세대예요. 분별하라. 생각하라. 엄마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여기가 지금 천국이야. 이거예요. 아빠가 세상의 주인은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 보내셨고 나에게 오셨고 함께 하셔서 여기가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예배 장소야. 이 간증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와 그 회심과 돌이킴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이 자리. 유대인들이 누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소식을 들고 왔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거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예수님 오심을 몰랐어요. 저 밖에 있는 어떤 동방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복음이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나는 다 안다 생각했고 난 구원받았다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안다 생각했는데 밖에서 들어온대요. 복음은. 동방박사들이. 그랬을 때 예루살렘 어떻게 되냐면 소동해버려요.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 누구냐? 죽이자! 이렇게 나와버리죠. 우리도 복음을 누군가에게 듣게 됐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그걸 받아들여요?
나 그게 필요해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이 드러나잖아요. 유대인들과 이 헤롯 왕이 왜 그 당시 나이 밑으로 애기 다 죽여버려라 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리가 위협받으니까. 메시아의 왕, 메시아가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으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 데려가셔도 괜찮냐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직장을 잃어도 괜찮냐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이 상황 안 되는데요. 이 기도에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상황은 아닌데요. 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이 일은 뭔데요? 내 판단이고 내 자기 주장이죠. 내 세상인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오냐면 그 예수님이 정말 실제가 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냐? 내 삶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아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늘 염려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심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내 이 구체적인 삶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를 스스로 고민하는 게 내일의 염려예요.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것을 믿는다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서요. 그 모든 고통,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했던 것과 행동했던 것들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서 예수님이 실제가 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가 뭐냐면 저에게서도 발견하게 됐는데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요. 이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해주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칭찬해 주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면 그냥 기분 나빠서 더 이상 안 해. 끝이야. 그 어떤 일에 대한 동기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고 이 일을 하도록 두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칭찬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이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 기준과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 내 아이가 더 잘할 건지 못할 건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거죠. 남편이 나를 사랑할지 안 할지, 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는 이걸로 판단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존경할지 안 존경할지를, 당신에게 밥을 더 맛있게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를,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번 무슨 데이 때 나에게 꽃을 줬는지 안 줬는지가 판단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그걸 지켜라 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얼마나 이제 나에게 대우를 잘해주는지 그거잖아요. 그 동기가 이 남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실제가 되셔서. 이해가 되세요? 왜 남자로 하여금 여자랑 결혼하겠냐면 그거 배우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못 지키겠지? 네가 스스로 네가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 거잖아. 못 지키겠지? 내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너 구원 못 받는 거 알겠니?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삶의 인생이 또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고 있지? 그게 괜찮은 게 아닌 거 아니?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고요?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혹은 삶에서 낙심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우리를 안 알아줘요?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더러운 곳에 아들을 보내셨다. 너 그게 뭔 줄 아냐? 얘기하는 거죠. 남편이 나를 몰라줘서 제가 지금 감기 걸렸거든요.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 감기에 별로 걸려본 적이 없는데 약 좀 주세요 했더니 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유통기한을 확인해요. 근데 분명 이게 하나 남은 약이래요. 근데 유통기한을 보니까 4년이 지난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었어요. 나를 위해서 좀 뭔가 구해오든지 뭐 이렇게 아프면 좀 뭔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데 아내가 아프면 늘 남편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아파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남편들도 좀 보살펴주고 뭘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아파서 아무것도 안 해줘요. 저도 그러니까 어떤 대우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힘들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다 멈춰버리죠. 다 뭐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발견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짝 띄워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인생과 몸과 이 삶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참된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다가 다 떠내보내는 거예요. 다 잃기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로 하여금 물속에 잠기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하나씩 없애버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분명합니다. 세상은 이 세대는 여기에 자유가 있고 네가 이거 해야 되고 지금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세상이고 TV에 나오는 모든 광고가 다 그겁니다. 너 지금 이거 취하면 만족 얻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걸 얻기 위해서 돈도 벌고 사고 취하고 얻어. 이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얘기죠. 너 그거 먹기만 해. 그럼 만족을 얻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된 그 자유와 만족이 어디 있냐면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야. 그 주님의 영이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 얻게 되는 그 아들의 생명.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17절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너 왜 그것 때문에 자유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거 없어서 평안이 없다고 말하지 마.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 세대는 너 지금 이것만 해결되면 자유를 얻을 것처럼 속삭이는 것이고 이것만 내 계획대로 되면 만족을 얻을 것처럼 유혹하지만 이제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끝이 없는 욕망, 끝이 없는 자신의 그 욕구가, 그쵸? 요즘에 그 뉴스에 나오는 일들 보세요. 우리도 그 자리와 그 지혜만 간다면 그 권력을 부리고 싶겠죠. 인간이니까. 우리는 다를까요? 올라가면? 그 자리에 가 있으니까 인간이 뭔지를 드러낸 거거든요. 다 인간이 그렇구나. 그것으로부터 자유.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18절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4절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마귀의 일이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유며 평강이며 위로인데 그거를 자꾸 가린대요. 5절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으로 마음의 비춤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이고 회복이고 자유이며 평안이며 영광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가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왜 남의 종이 되겠어요? 왜 다른 지체들의 종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 일을 해요. 내가 못할 일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 왜요? 내 마음에 가장 영광이 무엇인지를 비추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그게 진짜가 됐으니까요. 진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됐으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됐으니까요. 그 예수님이 영광이 됐으니까요. 이 예수님이 다른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진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소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 누구도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위하여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자존심과 내 지위와 모든 체면도 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체면이 뭐죠? 눈치가 뭐죠? 대우가 뭐죠? 이 사람과 나의 관계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네, 저렇게 대우하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변화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 종된 나로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매라.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요. 뭐로부터요? 자존심과 체면과 과거와 내 이름값. 예수의 이름이 나의 영광의 빛이요 이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나의 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 자유를 얻으셔서 이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이 땅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을 해도 이 진리로 인하여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 못할 게 없습니다. 다 잘해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을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게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주인이 누구냐? 왜 사냐? 왜 결혼하냐? 왜 자녀를 낳냐? 왜 기르냐? 왜 일하냐? 누군가가 물어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나타내시고 설명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난 열심히 살아.
자존심도 버렸어. 체면도 버렸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헛된 자랑 버리시고 교만 버리셔서 또 헛된 나의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 관계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 이 세상을 살아 참된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와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죄와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다 고백하오니 정말로 그 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참된 자유가 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그래 우리들에게 묻는 자들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유야, 예수님이 구원이야, 예수님이 평안이야, 예수님이 행복이야, 기쁨으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